다니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쭉 보면서 이것을 시간 순서상으로 이것을 읽어 나가게 되면은 이해 충돌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그때에 언급한 그 시기 또 왕의 그때를 역사적으로 이제 나뉘어져서 퍼즐 맞추듯이 맞춰 나가면서 봐야 됩니다. 또 이제 다니엘 이 말씀에 대한 저자가 또 누구인지 우리가 매우 궁금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인지 또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죠. 마지막 27절 말씀 보면은 나 다니엘이 지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을 기록한 자가 다니엘임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내용들은 다니엘이 환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환상을 이제 해석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15절에도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하였다라는 표현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제 환상이 무엇이냐면은 8장 1절에 보면은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환상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지는 않았지만 7장 말씀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우리가 이미 앞장에서 본 바가 있어요. 언제 봤습니까? 벨사살 왕이 죽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건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의 부분에 보면은 이 다니엘,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그 왕전의 그 성전 기물, 아버지가 가지고 갔었던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자신이 잔치를 배설하고 또 그것을 술잔으로 또 흥청망청 쓰면서 하나님께서 치시고자 또 이때가 되었을 때 이 환상이 다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이 치시고자 할 때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시네라고 이제 쓰여진 글자를 보고 그것을 해석을 다니엘이 하게 되죠. 또 그 이후로 그 잔치 때에 다리오가 나타나서 벨사살을 죽이게 되고 벨사살이 이제 메데파사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5장에는 벨사살 왕의 마지막 해고 7장은 벨사살의 첫째 해고 오늘 8장은 벨사살의 셋째 해입니다. 벨사살이 이제 바벨론의 왕으로서 이제 쓰게 되어 그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치리를 하게 되냐면은 BC 556년에 왕에 오르고 이제 다리오에 의해서 죽을 때는 BC 539년 10월 10일에 죽었다고 헬라 그 역사가인 헤로도토스가 그렇게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또 그것을 이제 근거로 봐서는 556년에 왕에 등극해서 539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그가 원년이 아니라 제3년에 일어났던 일임을 8장 1절에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BC 554년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환상이 이렇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또 9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이제 함께 어우러서 봐야 되는데 이 벨사살 왕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은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순양이 먼저 나타나서 해집고 다니는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을 정도로 매우 강대한 힘을 가진 이제 순양이 나타나서 해집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 그 순양이 매우 강해졌음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그 순양을 이어서 순염소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순염소는 순양보다 더 강해서 이 순양을 완전히 해치워버리고 순염소가 이제 등극하게 되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이 벨사살 왕이 봤다. 이 벨사살 왕도 매우 두렵고 매우 무서울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미 그의 이제 선대 때부터 꿈을 해석해주고 알려주는 다니엘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기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이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알려줄 때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15절 보면은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이 환상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2절, 8장 2절에 보면은 이 환상을 보는 곳이 어디였었냐면 을레강변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일하게 16절에 보면은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 목소리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이 환상에 대한 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더라 하더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고 또 이 일들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려주고 또 계시를 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는 또 우리가 매우 익숙한 그 천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 말씀을 보게 되냐면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그리고 또 엘리사벳에 대한 그 임신 소식을 알려줄 때에 그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이죠.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동일하게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 그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서 이 환상을 알려주게 되는데, 17절 말씀 보면은 이 환상은 정한 때가 있고 그때의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매우 혼잡하고 또 매우 복잡한 그 상황이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그 길을 터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절 보게 되면은 그가 나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세웠다. 이 말씀을 또 받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보이는데, 그 다니엘에게 어루만져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알려주고자 하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그런 체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묵상을 깊은 가운데에 있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그 깊은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나둘씩 그것을 알려주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셀장이라든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어떤 경험이 있다든가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히 그런 경험들을 더 하게 되는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 목회자들이 이런 경험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 참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들을 만져주시고 주관하십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을 해 나갈 때에 그 성경의 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의 생각과 지식, 그 사람의 문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이 색깔들이 각각 다르지만은 하나로 통일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여호수아 말씀을 쭉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 모교회인 서대문에 있는 이제 신현교회에서 그 말씀을 쭉 묵상을 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해 나갔는데 그것을 도무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의 외부 강사로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는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이 계실 때 말씀을 이제 전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바를
이찬수 목사님이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확인을 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들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게 정확하지도 않고 또 검색을 해서 알아보고 해서 좀 알쏭달쏭하고 이것이 이건가 할 때에 어느 정도의 어떠한 확인될 수 있는 그 그림이 희미하게 이렇게 보일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목사님이나 아는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루만져 주시며 다니엘을 이제 깨우게 하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진노하시는 때다라는 것을 19절에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강력한 힘을 가졌던 메대 바사가 바벨론 왕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서 자신이 이 순양에게 이제 처치가 되는 것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한 때에 이것이 마지막 때에 되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환상을 봤을 때가 BC 554년이었다면은 그로부터 대략 한 15년이 지난 후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5년 후에 벌어질 일을 벨사살 왕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부분들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순양이 순염소에게 처치를 당하고 더 강력한 순염소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순염소는 무엇을 뜻한다고요? 헬라를 뜻한다. 헬라 왕을 뜻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메데페사가 무너지고 헬라 왕국이 들어서서 유럽 전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이 순염소가 가지고 있는 네 뿔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헬라 왕국이 결국에는 이 헬라 왕국이 절대 권력의 왕이 죽고 나서 네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그 역사적인 그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22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이제 풀어 나가고서 이것을 다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 27절이 매우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또 남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은 산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되고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 분석을 하고 또 나눠야 되고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일들이 정말 여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배워 나갔고 또 현장에서 그것을 꾸준하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갈 일들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또 존경하는 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많다라고 여겨지지만은 또 그 말씀을 다 해석해서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해 나간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석해 주는데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알려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물론 이 지금 다니엘이 이때는 조금 젊은 그래도 한 80대에서 30년 정도를 좀 한 15년, 20년을 감하게 되면은 한 60대에서 50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만큼 그래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며 이 일을 진통을 겪으면서 이것을 알게 되고 또 이것을 알려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또 알리는 것이 얼마나 매우 중요한 일임을 또 그것을 끌어안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임을 알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강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번에 처치하시고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나의 삶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